예, 여러분 너무 반갑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인사드립니다. 저 이렇게 귀하신 부활하신 주님의 날 설교를 귀하신 주일 설교를 맡겨주신 여러분들과 박 목사님 그리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제 2세로서 한글이 진짜 부족합니다. 그래도 저의 연약이 이제 하나님의 능이라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족한 한글로 여러분께 이 설교 통해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께 큰 영광을 올릴수록 감사드리겠습니다. 한번 기도하시고 이제 주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일용한 양식 오늘 말씀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 통해 우리 귀한 성도님 여러분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시고 다시 한번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예수님 위에 열심히 사는 삶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특히 우리 새로 오신 자매님들 형제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 코너스톤 교회에 와서 주님의 환영을 깊게 느끼시고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는 주일날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매님 뉴욕 떠나는 자매님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그의 길을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거기에서도 주님을 열심히 따라가는 우리 자매님 되길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선교사 단어를 들을 때 어떤 분이 처음 생각납니까? 처음 생각나는 분이 누구예요? 사도 바울. 예, 사도 바울, 사도 베드로도 있고 우리 기도 속에 항상 있는 이완 선교사님, 정태군 선교사님도 있는데 제가 찾는 응답이 아닙니다. 여러분 나라고 생각 안 합니까? 예, 바로 나를 생각해야 합니다. 하늘로부터 거듭난 사람은 예수께서 선교의 명령을 받은 사람으로서 선교사가 이미 된 상태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말씀한 것 같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기 전에 말씀하셨죠. 오늘은 선교사가 나라고 안 생각하는 사람, 이 말씀 통해 마음 문을 열고 다시 한번 선교 명령을, 선교의 마음을 순종하는 시간 되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선교하러 왔습니다. 태초에부터 계획한 선교였는데 육신에 입고 단기 선교였습니다. 이제 한 33년밖에 삶을 살았고 선교가 완성됐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위에 선교를 온 것을 생각해 보고 합니다. 그는 하나님 아버지의 본체였지만 오히려 자기를 비워 낮아진 종으로, 인간으로, 사람으로 되었고 하늘 영광을 내려놓고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으시고 모든 죄인들의 죄를 삼으신 우리 부활한 선교사 예수님이십니다. 제일 첫 선교를 가르치는 분인 것을 믿길 바랍니다. 구약 시대부터,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부터 이 위대한 예수님의 선교를 바라보고 모든 성경이 창세기부터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와 우리 침례 요한까지 기대하셨습니다. 바로 이 선교가 우리 구원입니다. 오늘 말씀은 놀라운 선교가 한 인생의 목적을 터치한 이 선교사의 인생을 변한 내용인데요. 그의 이름은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의 과거의 인생을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의 과거도 같은 그림이 나옵니다. 제 사도행전 8장과 9장 이제 처음 나타날 때 바울은 이제 예수 이름만 들을 때 화났고 의심했고 미웠고 이제 예수의 제자들을 죽게 할 명령을 내린 분이었어요. 그렇지만 어느 날 다마색 도시에 가는 길거리에서 예수님이 그의 인생을 방했습니다.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라는 바울에게 말씀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바울은 예수님이 진짜 분이었는 것을 의심했고 부활하신 것을 진리가 아니었던 것을 믿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방해했을 때 그의 인생을 방해했을 때 부활하신 것을 확신을 주셨습니다. 여러분들도 예수를
만났으면 이 음성이 다시 한번 마음속에 들어오길 바랍니다. 우리 죄가 남에게만 상처와 아픔 주는 게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박해하는 것, 예수님을 상처와 아픔 주는 것,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우리 죄 때문에 알아야 하고 회개해야 하고 바울같이 남을 사랑하고 섬기는 섬김과 남을 사랑하고 섬기는 인생 변해야 됩니다. 우리 죄가 그렇게 악한 것입니다. 우리 자체가 죄가 우리의 행동인 것인 거 아니고 우리 자체 죄입니다. 사악한 자입니다. 주님의 은혜 없이 우리는 하나님이 나타나도 그의 선하심과 진리를 우리 마음속에 죽이는 사람들이에요. 믿음 없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그렇게 안 됐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예수님이 끝까지 죄인들의 손을 죽을 때까지 순종했고 사랑했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분은 우리 위하여 죽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이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이제 우리 죽음, 우리 죄, 정죄함이 아니고 생명, 새 생명, 영원한 생명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만 예수 만난 사람은 거듭나야 돼요. 거듭나야 돼요. 구원을 받은 자로서 구원자 위에 살아야 돼요. 예수 선교를 온 상태의 선교사로 돼야 돼요. 인생이 변해야 됩니다. 아멘. 변한 인생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바울은 그리스도인들 죽인 사람으로 이제 그리스도 위해 죽는 사람으로 변합니다. 바울은 이제 예수를 박해하는 마음 버리고 예수 때문에 박해당하는 분으로 변해요. 바울은 이제 예수를 미워하지 않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제 율법의 바리새인 아니라 은혜의 복음 전하는 자 됐습니다. 바울은 이제 자기의 중심으로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중심으로 사는 삶이 됐습니다. 이게 바로 선교사의 마음 시작입니다. 바울은 죄를 벗고 자존심,
자존심은 자기를 존경하는 심장입니다. 자존심을 버리고 내려놓고 내릴 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선교를 채워졌습니다. 우리도 오늘 아침 다메섹 길거리에 다시 가길 원합니다. 주님 피로 안 씻어낸 죄가 있습니까? 누구에게 미운 마음, 상처 입은 마음 있습니까? 예수 사랑 없이 있는 마음 있습니까? 바울의 눈으로 회개하는 자로 돌아가길 원합니다. 그래야지 우리 영적의 눈으로 오늘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변화, 회개한 상태에 하나님이 바울을 크게 쓰셨습니다. 우리 신약 성경 안에 이제 13편지를 다 기록했어요. 그리고 그 중에 오늘 말씀이 로마의 교회로 보낸 편지, 이 편지는 13편지 중에 가장 긴 편지고 바울이 여러 교회들 개척한 위치를 직접 가봤지만 로마는 아직 못 가본 위치였고 교회는 바울이 개척한 게 아니라 다른 모르는 분이 개척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 바울이 모르는 교회께서 새로운 성도니 새로운 주님을 만난 사람들께서 형제님들께서 이 편지 통해 구원이 무엇인가 확실하게 길게 1장부터 11장까지 설명하시고 그리고 구원 받는 자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래서 구원이 무엇인가 그리고 구원 받는 자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12장부터 26장라는 긴 내용으로 확실하게 정확하게 기록하는 아주 중요한 편지이십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선교를 받은 자로서 구원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았어요. 구원은 하나님의 의로만 오는 것이고 믿음으로 그의 의를 알 수 있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예. 우리의 화목 제물, 우리의 대신 죄의 심판받은 제물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알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아멘? 예수를 믿어야 돼요. 이게 복음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의를 예수를 통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이 선물은 받으셨습니까? 더욱더 받으셔야 돼요. 예수님을 마음속에 더욱더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구원받은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12장부터 오늘 말씀 나오는 15장까지 나오는데요. 바울은 한 가지 집중하고 있어요. 그건 바로 구원을 받았으면 형제들을 사랑해야 된다. 주 안에 있는 형제를 사랑하라, 존경하라, 먼저 생각하라는 삶을 살아라. 이게 예수 만난 사람의 특권이에요. 특히 연약한 형제를 비판하지 말고 부딪힐 것을 두지 믿음이 있어서 모든 것을 못 먹었어요. 그래서 이방인 형제들한테, 강한 믿음의 형제들한테 그 형제들 비판하지 말고 부딪히지 말고 사랑하라. 너도 먹지 말라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서 오늘 15장 말씀이 나오고 이제 첫 번째 선교의 마음이 나타납니다. 그거는 바로 선교사의 마음은 먼저 주변에 형제들을 세우는 마음입니다. 첫째, 선교사의 마음은 형제들을 세우는 마음이십니다. 바울은 예수님 같이 어느 도시에 갈 때마다 유대인 형제들, 바울이 바리새인이었죠. 그래서 유대인 형제들의 회당을 먼저 찾아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의 율법과 모든 구약의 약속들이 이미 알고 있었으니까 바울이 그 형제들의 마음, 유대인 형제들의 마음, 깊은 사랑과 깊은 세울 수 있도록 그런 마음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것 때문에 그치만 유대인들 형제들은 복음을 거부하고 그리스도를 의심했습니다. 바울은 이것 때문에 형제들이 복음을 받지 않고 의심하고 그리스도를 인정 안 하고 예수를 인정 안 하고 마음속에 큰 근심이 있었고 그 치지 않는 고통이 있었습니다. 우리 9장 3절에 보면 바울이 고백은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래서 멀리서 모르는 로마 교회에 연약한 예수를 믿는 유대인 형제들이 있는 소식 듣고 바울이 얼마나 기뻐하셨겠어요.
어떻게든지 그 형제를 세우라 라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언제까지 세워요? 우리 14절에 다시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언제까지 우리 형제를 세워야 되냐? 스스로 선함이 가득할 때까지, 모든 지식이 차 있을 때까지, 서로 권하는 자 될 때까지 바울은 이 형제들을 다시 생각나게, 더욱 담대하게 강한 이방들 형제님께 이 글을 썼습니다. 우리도 선교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생각하길 원합니다. 나라나 언어나 문화나 건너가기 전에 바울 선교사의 마음을 잘 읽기 원합니다. 땅 끝까지 보기 전에 우리 예루살렘의 주님의 증인이 되라라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죠. 성령님이 임하시면 예루살렘, 그 다음에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우리 예루살렘은 어디죠? 우리 예루살렘은 어디죠? 바로 우리 기도한 것 같이 오늘 이 공동체, 우리 모퉁이 돌 교회 주변에 있는 형제님들이십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먼저 교회 안에서 부어줘야 돼요. 아멘? 그래서 교회에 오면 원수들도 있어야 되고요. 우는 아이들도 있어야 되고요. 까불고 말 안 듣는 중학생들도 있어야 되고요. 중고등부 학생들도 있어야 되고요. 우리하고 거의 관계를 못한 영어부도 있어야 되고요. 이게 교회입니다. 여기 안에서 우리 형제들을 어떻게 세울 수 있는지, 이런 마음으로, 이런 선교사의 마음으로 먼저 우리 주변 안에, 주 안에 형제와 자매한테 부어줄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둘째 선교사의 마음은 제사장의 제물 준비하는 마음입니다. 제사장의 제물 준비하는 마음. 16절에 보면 바울은 예수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같이,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자라고 고백합니다. 이 구약, 이 제사장 단어는 구약의 이 제사장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를 사임하기 위하여 양이나 동물을 하나님 앞에 화목 제물로 드리는 분이었습니다. 이 양이나 동물은 깨끗했어야 되고, first fruit, 첫 동물이었어야 되고, 가장 좋은 양, 가장 거룩한, 가장 최고의 양과 동물 되었었어야 합니다.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아멘. 이 베드로 전서 2장 9절이죠. 우리가 제사장들입니다. 여러분 제사장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깨끗한 가장 거룩한 제물로 하나님을 드리시길 바랍니다. 이게 무슨 뜻이죠? 이게 무슨 제물이죠? 선교사의 마음은, 그 제물은 바로 형제들 가운데 예수님의 온전한 제자로, 예수님의 깨끗한 거룩한 분으로 만드시라는 뜻입니다. 이게 제물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많아요. 제자는 많이 없습니다. 선교의 마음은 한 영혼을 키우는 마음, 이게 선교사의 마음이십니다. 바울은 특별한 종이었으니까 모든 이방들의 제물로 드릴 수 있었지만 우리는 여러 제물로 준비하지 마시고 그 형제, 그 한 제물, 그 소중한 한 사람, 한 영혼을 예수님의 온전한 제자로, 온전한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다시 마태복음 28장에 볼 때 제자를 삼으라, 제자를 삼아라, 이게 선교의 명령입니다. 제자를 세우는 겁니다. 셋째, 선교의 마음은 하나님의 일을 자랑하는 마음, 하나님의 일을 자랑하는 마음이십니다. 이렇게 1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방들을 순종하게 했던 그리스도만 말할 거다라는 말씀이 나오시고, 그리고 나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완성됐다라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선교사의 마음입니다. 선교사의 마음은 하나님의 일만 자랑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통해, 여러분의 말과 행동 통해, 구절같이 여러분의 말과 행동 통해 쓸 수 있고 그의 놀라운 역사와 일을 한 영혼한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한번 연습해 보길 원합니다. 이제 식사 시간 안에 그냥 매일 같이 앉았던 사람하고 교제하지 말고 이제 새로운 사람한테 먼저 다가가서 사랑하고 기도하고 축복하는 그런 그렇게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당하길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중고등부 교실한테도 가고 한 학생 손을 잡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기도해보고 그 아이를 축복해 주시고, 이게 선교사의 마음이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일을 볼 때 자랑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하나님이 다 일을 하셨으니까. 하고 여러분을 쓰실 겁니다.
그래서 선교사의 마음은 하나님의 일을 자랑하는 마음이고, 넷째, 선교사의 마음은 잃어버린 형제를 찾아가는 마음. 잃어버린 형제를 찾아가는 마음. 이제 20절에 보시면 바울은 남의 터 위에 건축 안 한다라는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남의 터 건축하는 게 나쁜 게 아니라, 남은 일이 너무 많으니까, 남은 추수한 일이 너무 가득하니까 바울이 나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을 가야 된다. 그의 잃어버린 형제, 자매한테 찾아가야 된다라는 마음이었습니다. 이게 선교사의 마음이에요. 우리는 주를 모르는 사람, 아직 안 믿는 사람을 볼 때, 여러분, 그의 잃어버린 형제, 잃어버린 자매로 보입니까? 여러분의 피와 관리된 아들과 딸과 같이 관리된 잃어버린 형제와 자매 보입니까? 한번 여러분, 이제 수영장에 제 수많은 아이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아이들이 놀고 있는데, 우리 관심은 어디 있습니까? 다른 아이들 거의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 아이 어디 있는지, 잘 노는지, 어디 다쳤는지, 그런 마음이 있죠.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이 세상에 온 사람들 볼 때, 하나님의 잃어버린 양들, 잃어버린 형제와 자매들 볼 때 그런 안타까운 심장이 있습니다. 우리도 선교사의 마음으로서 잃어버린 형제, 자매, 오늘 여러분 피통에 관리된 아니라 주님의 피통에 관리된 형제와 자매, 아멘? 주님의 피통에 관리된 형제와 자매를 찾고 주님 영광 돌리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시면, 오늘 먼저 우리 코너스톤 교회의 형제들을 세우는 선교사가 되세요. 제사장처럼 받으실 만한 거룩한 제물, 깨끗한 거룩한 형제를 온전한 예수님의 제자로 세우세요. 그럼 하나님의 일만 자랑하는 마음이 생기고, 이 마음이 계속해서 잃어버린 형제를 보이고 찾습니다. 여러분, 오늘 어느 형제, 어느 자매한테 선교사가 될 수 있을까요? 현재 어느 형제 자매한테 귀한 제물로, 제자로 하나님에 드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자랑할 것이 있습니까? 그의 일이 내 마음을 잃어버린 형제를 찾기 움직이십니까? 오늘 말씀 통해 성령님 안에 바울같이 예수님의 선교의 마음을 정확히 아시고 그의 선교의 명령을 온전케 순종하는 우리 코너스톤 귀한 성도님 여러분 되길 축원드립니다.